오늘은 배신당한 예수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나요? 예수님 워낙 크신 분이니까 배신당해도 뭐 그냥 에이 그러거니 하고 넘어갈 것 같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배신당했고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거예요. 원래 배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한 사람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친하지 않는 사람 뭐 변심해봐 그런 거지 하죠. 근데 이제 배신 용어를 거기다 붙일 때는 친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매일 존경했던 사람, 패밀리 같은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마음이 변질되게 되면 그것 때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참 거기에 성경에 보면 참 은혜로운 것 중 하나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와서 납비여라고 해요. 납비란 것은 뭡니까? 선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답변도 재밌어요. 야, 이 도둑놈아, 배신자야, 뭐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친구요, 패밀리라고 그래요.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알고 팔아먹은 것도 알고 또 그걸 인해서 십자가 질 것까지 알고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여러분, 발꿈치 들었다란 말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요, 배신하였다, 아니면 반역하였다, 원수가 되었다, 발로 찰려고 준비한 자세다, 이런 뜻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한참 가야 이제 성만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걸 이미 알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요,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진리가 들어올 때도 그 진리에 수긍하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듣고 그가 회개했는데 가룟 유다는 네가 나를 팔리라, 그걸 3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양심이 화인을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 차버린 거라.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될지라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진리를 오히려 배타적으로 나와 관계없다고 하고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신경도 안 써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말씀하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근데 그때 예수님 마음 뭐냐? 마음이 심령이 괴로웠다는 거라.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우리 기도원 원장 같은 경우도 그러겠죠. 근데 워낙 큰 일을 많이 겪어갖고 보통 일에는 신경도 안 쓰시고 심령 상하지도 않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예수님도 심령이 상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저거 굉장히 걱정하고 어떻게 됐냐고 뭐 예를 들어서 전화할 텐데 아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신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저번 상대가 아주 피말라.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나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하겠죠.
아멘이 무슨 아멘이야. 그것은 사람 힘 빠진 일이지. 근데 시편서 41편 9절 보니까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서 하셨던 말 이루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지금 현재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선과 악이 있는데 악한 일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 선한 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인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하셨지만 끝까지 그를 또 사랑하더라고요. 오늘 예수의 마음 한번 가져봐봐요. 나를 배신했어요. 배신은 뭐냐? 예수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돼요. 깡패들이 저는 하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는 동선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 하나 딱 픽업해가지고 포섭해서 돈 주고 야 그 사람이 이 동선 이렇게 끌고 와. 그러면 딱 납치하잖아요. 지금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늘날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팔았어. 그럼 팔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을 치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신약 먹고 팔은 거라. 그러니까 이들이 노마 군병이 알아서 돈을 주고 샀어. 그러니까 잡으러 갈 수 있는 권리를 생겼다는 거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 그 자기를 판 사람도 사랑했어. 성 프란시스가 그러잖아요. 시부님이니까 눈이 오는 날 춥고 들어가서 이제 작물 열라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라. 근데 거지가 와서 베이커리, 그러니까 먹을 빵을 좀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이 추우니까 나 좀 불 좀 세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니까 그 거지를 방에 들여놨다. 그런데 보니까 나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 걸려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 사람이 또 한 번 더 재밌는 것은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좀 줄 수 있겠냐고. 그래 아침에 이제 먹을 샌드위치를 놔뒀는데 그놈을 다 데렸어. 다 먹고는 밖에 눈도 오고 추운데 나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날 옆에 가서 이렇게 쪽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침대를 달라는 거라. 그 침대를 놓겠는데 조금 있으니까 나 환자 문둥병 거지가 신부님, 예, 내가 너무 몸이 추운데 좀 와서 이렇게 몸을 좀 뜨뜻하게 해줄 수 있겠냐고, 몸의 체온을 느낄 수 해주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좀 몸을 뜨뜻하게 하다가 이 프린스는 거기서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꿈에 이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라. 프린스야, 예, 네가 날 이처럼 사랑하느냐? 그러고 네가 지금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환자 문둥병으로 변장해서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그 침대는 고름에 묻고 아주 냄새가 나야 되는데 깔끔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라.
그래서 프린스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지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성 프린스, 성 거룩한 걸 붙여준 거죠. 근데 그분은 전도로 갈 때도 가서 한마디도 예수 믿으라 말 안 해. 그냥 학생들 데리고 한 바퀴 시내를 삥 돌고 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느니라. 주님 전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 그럼 학생들이 아이고 저분이 예수 말 한마디도 안 듣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성 프린세스는 예수 믿는 사람 온유한 마음 얼굴 자체가 보여준 자체가 전도라고 생각했다는 거다. 여러분 다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우리 앞에 어떻게 올 줄은 몰라요. 차라리 내가 딱 와서 나 거지인데 나가 예수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쪼록 이 가룟 유다는 성경대로 쓰임받는 사람인데,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그걸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령이 괴로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심령이 통분이 여기사 그러면서 그가 울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하게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자에게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친구로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슬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오른편 강도를 구원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제자에게 배신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묵묵히 해나가다는 거라. 이사야 53장 3절에 말하는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버림바 받았으며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런 사람에게 버림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 요한복음 1장에 오면 내 땅에 오면 내 백성이 나를 영접치 아니하더라. 예수 믿다면 내가 이 땅이 내 땅이다. 내가 주인이다. 근데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근데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더라는 거라.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 되실 때 찔리시고 얻어맞고 그건 다 구약 성경에 이르렀던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의 치료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가장 재미있는 말씀 중 하나가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예수님은 아이고 진짜 미안합니다 목사가 하는 진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개가 숙게 돼요. 무슨 말씀이 나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라, 버림받는다는 거라, 배신당한다는 거라. 그렇지만 알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는 거라.
내가 여기서 볼 때요,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다 접붙이게 되면, 자, 베드로 죄가 더 클까요? 유다 죄가 더 클까요?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 산다 그래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짓기 위해서 기획을 짰던 사람이고, 자, 기획 짜려면 밤새 고민도 해야 되고 타임도 많이 가야 되고, 근데 베드로는 순간의 죄예요. 베드로는 죄 짓기 위해서 기획을 안 짰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계획을 짰어요.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내가 입 맞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와 잡아라. 그러고 가서 납비어 잘 있으니까 쫓아가서 그 입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걸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근데 베드로는 계획이 없어. 순간에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나 그건 몰라. 네 음성이 그를 증명한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 그 사람 몰라. 이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 차이가 뭐냐? 가룟 유다에게는 해결 기회를 줬는데 그런 해결을 안 했어요. 끝까지 액션에 취해버린 사람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요한복음 21장에 쓰고 와서 말씀했지만, 닭 울기를 3번 울리라. 진짜 닭 우니까 3번이, 닭 우니까 막 자기 3번 부인하니까 막 대성통곡을 하죠. 그래서 통곡의 성지순례 하면 통곡의 벽이 있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벽이 있다는데, 그날로 통곡했어. 그 사람은. 마태복음 26장 75절 오니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째, 아마 40대쯤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예수님 그 당시 33세였었으니까. 자, 40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밖에 나가서 막 벽에서 막 대성 통곡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놈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혼자 가만히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성 통곡했다는 것은 다 발설했다는 것이잖아요. 막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자기의 인격보다도 자기 어떤 면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자기 마음을 쳤다는 거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자기 마음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이 닭 굴기 전에 3번 나게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겠나? 그래도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나라 내가 그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한다. 가슴을 쳐요. 근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성벽을 주먹으로 패고 울었을지라도 그런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는 다시 제자들과 7명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요. 자,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완전히 동떨어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가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No. 그래, 다시 깊은 바다 던져라. 고기 잡아오죠. 그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가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완벽한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탈바꿈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세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대하게 사용하더라는 거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베드로를 복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틀에 훈련받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성령받고 하나님의 앞에 바른 사도가 되더라는 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삶이 좀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베드로야 얘 와봐 앞에 앉아놓고 야 너 나 사랑하니? 참 그때 얼마나 난감했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예 사랑합니다. 야 사랑하는 날 3번이나 부인해 이놈아. 아 정말 안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예수를 배신했고 예수를 부인했나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유구무원이라는 거 있어요. 말 않고도 충분히 상대방을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으셨어요. 여러분도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는가?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게도 해결 기회를 3번 줬지만 그래도 또 남자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2가지 있는데 하나는 목매달라 죽었다 말이 있고 하나는 배짱 타 죽었단 말이 있는데 돈도 갖다 다시 주고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갖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막 영혼 육을 막 흔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시체에도 들어가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미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누구도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서 안수했나요? 흔들었나요? 이렇게 세웠나요? 밖에서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명령하게 그 죽은 시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살려내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고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안 되고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바르게 서야 돼요. 바르게 안 쓸 바에는 아예 성직자 길을 가독하면 안 돼요. 북한의 김일성 최고 지도자 있잖아요. 얘가 주일학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김형직이라는 분이신데 평양 지역에서 성장했고 또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어머니는 강반석이라고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성도였대요. 그래서
내가 반석에 내가 너를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강반석으로 이름을 개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완전히 크리스찬 집안이었대요. 그 외할아버지는 강돈욱이라는 분인데 교회 장로님이셨고, 흥미로운 것은 김일성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주일학교 다녔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북한 정권을 세운 뒤에 종교의 국가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되 예수를 만나야 되고, 교회를 다니되 정말로 예수님 사람이 돼야 돼요. 스쳐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유명한 말씀 있죠. 고 박정희 대통령님도 주일에 교회 다녔대요. 와나 까보니까 막 제재했다든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영향은 대단해요. 근데 그때 정말로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복음을 못 심어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기사 3년 동안 트레이닝 받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직접 교육받았잖아요. 그래도 그를 배신했는데 그런 배신이 생길 수는 있겠죠.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을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을래요? 할렐루야. 네. 여기는요 처음부터 그래요. 하는 말 다 기억 못하니까 1번, 2번으로 딱 다 대답해. 근데 좀 편안한 것도 있어. 시편서 55편 11절로 14절 보게 되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책망한 자 원수였던 참았으리라. 그러나 그는 곧 너로다.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동무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부인한데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솔직히 가룟 유다가 동등하잖아요. 친구였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6절 보니까 돈꾀를 맡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돈꾀 맡으면서 돈이 자꾸만 유출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재정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회계를 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그래도 믿어줬던 사람은 가려야지 않겠는가? 왜? 재정을 담당했으니까. 돈은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마귀 새끼밖에 안 돼요. 차라리 돈에 전혀 관계없었다게 되면 가룟 유다가 과연 예수는 팔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난 괜찮은 사람인가 봐요. 자살방지협회가 되게 한국에 많잖아요. 근데 자살은 자살을 불러온다. 그래갖고 자살 빼고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박근혜 정부 때요. 그걸 대통령 직속기관 들려고 막 일을 했어요.
근데 앞에서 일했던 사람이 사선 의원인데 그가 치매가 걸려버린 거라.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때 서울시 교육감하고 후보하고 이제 딜을 했죠. 당신이 만약에 서울시 교육감 되게 되면 자살 방지를 싹 거치하고 생명존중위원회를 서울시 교육청에 둡시다 하니까 아 좋다고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우리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떨어져 버렸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자살이 너무 많아요. 세계 OECD 국가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진짜로 자살을 일을 빼고 생명존중회를 통해서 생명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네 맘대로 생명 끊으면 그 자체가 자살이니라. 그건 사형 선고니라. 막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강사들은 목사님들로 이제 일단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그들이 나가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참 당선됐으면 좋을 때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재정은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재정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시험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내노란 큰 교회도 그 장로님이 막 갖다 뭐 이렇게 배설물을 버리고 그가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건 뭐냐? 교회 재정 때문에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도요, 진짜 예수 만난 목사님하고 안 만난 목사는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도 리조트를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16명 오기로 했다가 9명 왔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제일 먼저 왔고 또 한마디를 여기가 뭐 때문에 여기서 모여요? 여기가 뭐가 좋다고 여기서 모여요? 그래.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버렸지 뭐.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도 웃으시고. 근데 봤더니 한국의 내노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내노란 목사님 아들이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인천에서 아마도 제일 크더니 두 번째 크더니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정말로 복음에 거듭나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저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인데 아버지의 은택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복음에 순종하셔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부인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배신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